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연합성결신학교 총장이신 정부영 목사님께서 감사는 밥이다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단에 보시면 너무나 예쁘고 또 화려하게 이렇게 잘 해놓으셨는데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광고 먼저 드리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수감사절 단 장식에 대한 겁니다. 여선교회 총연합회에서 광고 주셨습니다. 2019년도 허락된 축복의 시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마음에 생기며 아름다운 열매로 단을 꾸밀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단 장식은 곡물 33개, 채소류 161개, 과일 45개로 총 239개 종류로 꾸며졌으며 단 장식은 해, 중간에 해죠.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참자녀로 나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기를 다짐하는 전 성도님들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단 장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선교회 총연합회와 시설관리국, 차량국, 레이 및 만민봉사대 대원들께 감사드리며 그 외 찬조해 주신 남선교회 총연합회, 기도제물연합회, 에스더회, 지교회와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점심 식사로 교회에서 잔치국수를 준비하였고 여선교회에서는 후식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맛있는 귤을 준비했으니 성전 입구에서 받아가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솜씨가 너무 좋으시지요. 어떻게 이렇게 색깔도 가지각색으로 하나도 똑같은 색깔이 없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를 따라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가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한 아름답게 가꾸어진 것들을 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을 보고 마음속에 흐뭇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를 듣기 어려운 사회가 있습니다. 그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또 이렇게 마음껏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고 이런 게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잠깐 사일렌 섬의 그 사일렌이라고 하는 요정들 얘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사일렌 섬을 지나가면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사일렌 섬에서 들려오는 이 사일렌 요정들의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홀려가지고 그냥 배에서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그 항해를 계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로 끝나는 그런 곳이 사일렌 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영웅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일렌 섬을 지나가야만 되고 또 지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르고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것을 지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공적으로 파멸되지 않고 그 사일렌 섬을 잘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일렌 섬에 가까이 와서 사일렌의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 아르고의 그 선상에서 하프 연주를 합니다.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분이 아마 하프의 최고 주자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연주를 하면 사일렌들이, 사일렌 섬에 있는 그 사일렌 요정들이 노래하는 소리보다 이 선상에서 들려주는 하프 연주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일렌 요정들이 하는 그 노랫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일렌들은, 그 요정들은 여전히 거기서 노래하고 있지만 이 하프 연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그냥 요요히 그 사일렌 섬을 지나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신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올페우스가 연주하는 하프 연주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반대가 짜증하고 불평하고 성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일렌 요정들의 노래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일렌 요정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결국은 파멸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 세상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올페우스의 하프 연주가 결국 감사인가,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절망을 이기게 하는 고성능 공격무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절망을 이기는 고성능 그 공격 무기가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분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창립기념일 때 이지선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술 취한 그 차가 받아가지고 941생으로 화상을 너무 심하게 당했던 한 여대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 여대생이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거기에서 그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배운 것 몇 가지를 그 책에서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어떻게 절망을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되는가, 공격 무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고를 당한 게 2000년인데 2000년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또 의료 파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 파업이 있어서 정말 이제 그 피부 이식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의료 파업 때문에 그게 늦어지는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 이식을 받기 위해서 소독하고 살균하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이 4개월 정도 그래도 그 피부 이식이 뒤로 늦어지고 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견딜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얼굴에 그 온몸이죠. 사실은 온몸에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그 지금은 피부 이식을 받지 못하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그 시간, 그래서 꺼즈로 그 얼굴이나 이런 데 덮었다가 또 이렇게 그 꺼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다시 꺼즈를 빼내고, 그래서 속에서 나는 진물이나 이런 것들을 닦아내는 이제 이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를 한 대를 맞으면, 주사 한 번을 맞으면 3시간 정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3시간이면 9시간만 통증을 안 느끼고 다른 시간은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시간인데, 이 하루에 3대 이상의 이 진통제를 맞게 되면 이게 마약하고 성품이 비슷해서, 성질이 비슷해서 그것이 그 너무 익숙해지면 몸에 통증이 없는데도 통증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 중독이 되는 것처럼 이 진통제에 중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에 3대밖에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의사들이 이지선 씨에게 당신도 이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에 중독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다고 얘기를 의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이 통증은 지극히
심한데 이 통증이 정말로 내가 느끼는 통증인지 아니면 가짜 통증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9시간을 빼고 나머지는 통증에 시달려야 되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픈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도저히 모든 것이 다 모호해지는 그런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그런 교통사고에서, 그 큰 교통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또 이렇게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눈이 감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부가 막 타고 했으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눈이 감겨지지 않으니까 안대를 눈 위에다가 올려놓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안대를 제거를 하면 눈에 진물이, 고름 같은 것이 잔뜩 끼어 있으면 또 그거를 닦아내야 되고, 눈에서만 진물이 나는 게 아니라 온 얼굴, 몸을 다 이게 붕대로 감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또 진물이 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밥을 떠서 이지선 씨 입에 넣어주면 그 밥이 이런 그 꺼즈 사이로 나오는 진물하고 섞여서 그 밥을 진물하고 같이 반죽을 해서 먹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본인도, 어머니도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고 먹여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도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때 그 삶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든지 이 절망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절망에 지지 않고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지선 씨에게 제안한 것이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어가는 것, 써가는 것이, 그 둘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답게 그나마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제안을 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원망이고 짜증이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사를 찾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해서 내 힘으로 화장실 못 가본 경험을 해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봐야 되고, 또 누군가가 좀 낮으면 나 혼자 갈 수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야 되고, 이런 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처음으로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던 날 나는 감사했다. 여기 계신 우리들은 전부 다 감사할 조건이, 충분 필요 조건이 다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처음으로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 나는 감사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좋아져서 왼손이지만 자기 손으로 밥을 입에 넣을 수 있었을 때 그때 감사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숟가락으로 밥 잡수고 오셨죠? 예,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열지 못했는데 처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던 날에는 또 이제 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방문을 열어야 되는데, 병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돌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힘이 생겨서 억지로 이걸 돌리게 됐을 때 문이 돌려지네, 열어지네, 이제부터는 누가 나를 위해서 문 열어주지 않아도 되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제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그날은 그것에 감사했다. 이 단추 하나 끼우는 것도 이게 대단한 은혜죠. 걸어서 계단 몇 층을 올라가면 그것으로 그날에 감사했고, 그런 일도 없는 날에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서로 눈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도 안 다친 부분인 발을 씻으면서도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 감사하다고 엄마랑 웃으며 고백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런 감사의 제목을 들으면서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사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꼼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몸은 분명히 내 몸인데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지금까지 내게 지금 주어진 거, 그리고 내가 그 남겨진 것들에 대해 발 하나 남겨져서 그거 씻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일 밑에 가서 느끼는 그런 감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감사 제목을 찾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찾아서 입으로 엄마한테 감사 제목을 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입에서 나온 감사가 내 귀로 들어가고, 내 귀에서 귀로 들어간 그 감사가 마음으로 전달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주신 분께서 내일 또 감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생겼다, 이렇게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진통제가 너무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진통제가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이 감사가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미미하지만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힘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집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만사가 잘 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피부를 이식하면 이게 그대로 확 잘 붙는 게 아니라 자꾸 쪼그러들고 당겨지고 가렵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규칙적으로 몇 시간마다 로션을 바르고 오일을 발라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계속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집으로 와서 한 달쯤 되던 날 자기는 감사를 했는데 뭘 감사를 했는가? 처음으로 입을 다물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입 다무는 거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하잖아요. 의식하지 않고 사는데 이게 화상을 당해가지고 다 이렇게 찍어 당기니까 아랫입술하고 윗입술이 붙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랫입술, 윗입술이 붙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이 입안에서 침샘에서 침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밖으로 흐르는 거예요. 잘잘잘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건을 대고 그렇게 모자 푹 둘러 쓰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억지로 입술을 움직여 보니까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서 이 비읍 발음은 아래 윗입술이 붙어지지 않으면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빠를 오까, 까는 안 붙어도 까가 발음이 되니까. 그런데 이날 처음으로 오빠를 오빠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어느 한날은 재활 운동을 시켜서 그 동생 재활 운동을 시켜주던 오빠가 내 얼굴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막 환희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가죽보다 단단했던 이 피부를 뚫고 눈썹이 몇 톨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눈썹이 하루에 몇 개나 빠지는지 뭐 별로 감각 없잖아요. 늘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게 너무 그 오빠가 감사했고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잠자는 아빠를 깨워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식한 피부하고 자기 속에 있던 피부가 잘 연결이 돼서 이게 눈썹에 이 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그래서 이거를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살아나기 위해서 생존 감사를 한 거죠. 그 절망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깊은 터널에서 끝도 보이지 않는 터널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그 터널을 터덜터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사막에 버려진 것 같았는데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았는데 광야에 길을 내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감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감지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고당한 게 2000년인데 이 책을 쓴 것이 2010년입니다. 그때까지 온 가족이 이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습관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은 다 이 감사, 하루에 한 가지씩 하는 감사 노트를 쓴다. 그러면서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헤어나기 힘든 그 절망의 순간에 글을 세워준 것이 감사 찾기였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이기는 최상의 공격 무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삶을 풍요하게 해주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한테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듣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는 욕심이 없을 때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준다는 거죠. 내가 예상치 않은 거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웅 목사님이라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피디빌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피디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군사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군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한 우리 미군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 한국 여인을 사귀어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직업 군인들이 있는 그 도시에 아무래도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온 한국 여인들이 이 교회도 몇 분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워낙 험악한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모나신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호하는 그 교회에도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왕언니로 통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안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도 3명의 목사님들을 갈아치우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만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은 화해를 시도하고 또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지만 매정하게 내치면서 화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불가하고 막가식으로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로했고 잠만 자면 가위에 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를 떠나든지 말든지 결단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마지막 날 내면에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더군다나 이 왕언니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안 했고 자기는 이 왕언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감사가 부족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왕언니를 생각하면서 혼자 이 왕언니에 대해서 감사한 거 100가지를 적어야 되겠다. 왜 100가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0가지를 적어가기 시작했는데 3시간을 끙끙거리며 적었더니 50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50가지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끙끙거리면서 60가지, 70가지, 80가지, 90가지, 100가지를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80가지 됐을 때 아무리 머리를 짜도 감사의 제목이 안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억울하고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100가지를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머리를 정말 짜가면서 100가지를 채워가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변화가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은 억지로 쓰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이 왕언니한테도 이런 좋은 면이 있었네?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언니를 이렇게 미워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미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이 왕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처음에는 이 교회에서 나가든지 말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생각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면의 소리를 주셔서 100가지 감사를 적기 시작을 했는데, 적는 동안에 이런 변화가 왔고, 적었으니까 이 왕언니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직접 전해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차를 타고 가가지고 왕언니네 집 앞까지 가가지고 그 우체통에다가 그 100가지 감사, 왕언니에게 드리는 100가지 감사, 그래가지고 그거를 놓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반응이 있기를 바라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은 어차피 왕언니도 교회에 오셔야 되고 목사님도 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 앞에 서서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저쪽에서 왕언니가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 목사님하고 왕언니하고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이 왕언니라는 분이 팔을 높이 들고 달려오면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 표정으로 안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인간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런 편지를 썼느냐 그 얘기죠.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교회를 본의 아니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안 목사님이 이 왕언니하고 찰떡 같은 화해를 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에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안 목사님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또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 유지미라고 하는 감사 나눔 신문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감사 나눔 신문에 처음 입사했을 때 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회사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우편물을 보내고 전화를 받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미 기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기껏 하는 것이 이거 회계 수출입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전화 받고 뭐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일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나 은행에 갔다 올게, 또 툭 하면 나 우체국에 갔다 올게, 그리고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 간다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은행에 간다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순간, 그 순간에 이분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은행녀, 우체국녀라는 그 조롱의 말,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험악한 직장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유지민 기자가 확 변화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이 감사 나눔 신문 기자잖아요. 그런데 이 안남응 목사님이 감사 특강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특강에 가서 앉아서 듣다가 그 특강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그분의 코멘트에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밝은 횃불이 있다. 다만 그 횃불을 가리고 있는 항아리 때문에 횃불이 빛나지 않을 뿐이다. 감사를 하면 마음속의 항아리가 깨지고 햇빛이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찬란한 햇빛을 나도 찾아야 되겠다. 그게 감사하는 거라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나도 하루에 매일 100가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100가지 감사를 찾는다는 것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채우지 못하고 하다가 꼬꾸라져 자는 날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저녁에 와서 이거 찾는 거 힘드니까 아예 핸드백에 감사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할 것이 딱 발견이 되면 그때 얼른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하루 종일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고, 또 저녁에 와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조건을 찾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도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뜻에 내가 맞게 생활을 했나, 이런 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얼굴이 어느 때부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쌀쌀 맞던 얼굴, 거무죽죽하던 얼굴이 화사한 얼굴로 변화되고, 보는 사람마다 아우 지미 씨 이뻐졌다고, 그게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회사 대표가 같이 있다가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졌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저 유지미 씨가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하면서부터 저렇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 회사의 직원들에게 특강을 이분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강 못해요 그랬는데, 아니 자기가 경험한 거 그냥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백감사를 어떻게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오늘의 이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제 은행녀나 우체국녀라는 별명은 안 듣게 된 거죠.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이분이 감사 강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사 노릇을 한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와의 문제였냐면 어머니와의 문제였습니다. 이 유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세고 아주 굉장히 자아가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상냥하고 친절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차갑고 무뚝뚝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이 딸이 참 반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괜찮은 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큰 사고를 친 적도 없고 대학도 무난히 졸업하고 취직도 했고 또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도 사다가 꽂아드리고 뭐 선물도 하고 딸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문제가 많아. 나는 항상 우리 엄마의 피해자고 우리 엄마는 나의 가해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엄마하고 지냈는데, 그래서 엄마도,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마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 휴대폰을 봤더니 어머니 휴대폰에 자기 이름 대신에 싸가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싸가지라고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엄마가 문제가 많어. 엄마도 감사하는 생활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엄마한테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향을 맡아가면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감사의 향이 물씬 풍기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딸이 이런 거 보내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는 냉정했습니다. 향은 무슨 구린내만 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냉랭한 문자에 이 유기자는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누구 앞에서 한탄을 했더니 그분이 아니 그러면 엄마한테도 100가지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100가지 감사를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는 나를 싸가지라고 하니까, 그리고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엄마하고 뭔가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 준 대로 이제 어머님에 대해서 감사한 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20가지 내지 30가지는 쉬웠습니다. 왜? 우리가 늘상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저귀 갈아주시고 뭐 이런 거 쓰다 보면 20개 내지 30개는 쉽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서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이다. 그런데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도 가족이다. 나는 내가 상처받은 것만을 생각하며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했다. 그러나 감사거리를 써내려가며 엄마가 내게 해준 것들과 나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구나. 그런데 엄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도 바로 나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일방적으로 나의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엄마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또 하나하나 곁들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전혀 생각도 못하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엄마 손을 잡고 처음 무용학원에 가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 뒤로 나는 음악에 맞춰 내 몸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는 바빠서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대신 자주 사다 주시곤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도시락을 사다 준 거예요. 사다 주시곤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찾아와 도시락을 건네주신 고마움은 모르고 투정만 부렸습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크고 보니까 그 시절 그것이 엄마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이제와 내가 일을 하며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창시절 술에 취해 들어온 나를 꾸짖었던 엄마에게 속이 상해 마셨다며 내 진심을 이야기하자 엄마는 매를 거두시고 미안하다고 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써내려 가서 새벽까지 100가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목사님처럼 어머니한테 슬쩍 이거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고 서운한 것들 다 풀고 어머니가 굉장히 이 딸을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이 딸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그 핸드폰에 싸가지라는 것을 퍼스트 레이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싸가지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엄마가 승격시켜 준 걸 보면 엄마가 얼마나 그 100가지 감사에 감사하고 딸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성경에는 감사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다리오 왕 때 그 3명의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이 사람을 수석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시기질투 하잖아요. 그래서 뭐 흠을 찾으려고 하니까 흠을 못 찾고 나중에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걸 알고 이상한 그 칙령을 왕한테 가서 내리게 하죠. 왕을 제외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다니엘은 그 3사람 중에 상위급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칙령이 왜 생겼고 이 칙령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보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뭐 이렇게 고생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8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5살쯤 와가지고 지금 그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다리오 왕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어째서 이 80 나이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포로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렇게 순적한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어려운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 나이에 이르도록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아나왔고 이 사람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도리어 사자굴에서
아주 뼈도 남기지 않고 다 움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면 안 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이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천후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하는, 그러니까 뭐 사이렌이 음악 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는 감사하는, 올페우스의 하프를 치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도 않고 구차하게 피하려 하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입니다. 뭐 이상한 설교 제목도 다 있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게 뭐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독교계에서는 역대 일본 사람으로서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이 시집을 지은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을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즈노 겐즈는 장애인 시인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초등학교 4학년인 11살 때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에 걸려서 전신이 마비가 돼서 평생 자리에 누워 지내고 언어 능력조차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무슨 뭐 화장실에 가는 거, 이거는 이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누워서 어떻게 자기 손으로 단추를 끼우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 전신이 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인으로서 영향을 줄 수가 있었는가? 이렇게 마비가 되고 4년이 지난 후에 마을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미야오 목사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즈노 겐즈도 성경을 읽으면서 내 손으로 성경 못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천정에 한 장 붙여주면 그거 하루 종일 보는 거고, 그러니까 눈하고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 깜빡이는 거하고 좋아요 라고 하면서 얼굴에 미소 짓는 거,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오르는 감사, 기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막 시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글 쓰는 능력도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시를 지었는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다가 일본말 아이우에오, 우리나라로 하면 기억니은 디글리글 아야 어여 이렇게 써놓고,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아오이 그러면 푸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인데, 그럼 푸르다는 걸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짚어가면 아자에 엄마가 딱 그 짚으면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자를 써놓고, 그 다음에 오자 가쭉 가다가 오자 하면 엄마가 그걸 짚으면 또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다가 이를 짚었을 때 또 눈은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오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한 문장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시가 된 거예요. 시가 됐는데 이 시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맑아서 이 시를 읽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198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7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47년 동안 뇌성마비 걸려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시집을 4권을 냈습니다. 첫 번째 시집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두 번째가 내 몸을 주님께 맡겨라, 세 번째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네 번째가 저 천국을 향하여 라는 4권의 시집을 냈는데, 이 4권의 시집에서 시를 골라가지고 한 권의 시집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입니다. 그럼 감사는 밥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침 잡수고 오셨죠? 우리 점심에 잔치국수 먹어야 되죠. 저녁에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누구나가 먹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뭐 금식하고 그런 일 없으면 하루에 3번씩은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감사다, 그런 뜻이 이 책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누가 끌어주면 잠깐 밖에 나가는 거고, 그냥 그 조그만 방에서 그렇게 살다가 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일본 어느 사람도 줄 수 없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옥 같은 시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깨끗한 영혼에서 나오는 시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보면 말을 못 하잖아요. 언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어머니 글 쓰듯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 전달을 한 거겠죠. 평소 어머니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소리를 내어서 말하고 싶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다.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언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분의 시 속에는 굉장히 맑은 이 복음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 두세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택할 가치가 없는 나를, 이게 시 제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택할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찾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시입니까? 어제도 오늘도 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도 있습니다. 6조 다다미 방 안에 어제도 오늘도 보고 듣고 접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6조밖에 안 되는 다다미 방에서 평생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방에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저 어린 제비처럼, 밖에서 제비가 제제제제하고 울면 그거를 가지고 또 시어로 쓰는 거예요. 저 어린 제비처럼, 남쪽 섬나라를 그리워하는 저 어린 제비처럼 아직 보지도 못한 하늘 고향을 동경케 하여라.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거죠. 바다를 건널 날개를 연단하는 저 어린 제비처럼 그날이 오면 날아 올라갈 모든 준비를 해두어라.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리를 따라 여정에 오를 저 어린 제비처럼 속죄주를 바라보며 따라가도록 하라. 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짤막한 시를 썼습니다. 어디에서인지 낙엽 쓰는 소리가 들려온다. 낙엽 사르는 연기와 냄새가 퍼져오는 이 아침, 지워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 이런 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읽어가면서 그냥 다 이렇게 얼마 전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읽는 사람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시를 쓰는가를 듣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업그레이드된 인생,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삶이었죠. 그 다다미방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대단한 삶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당장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연단이 온다 해도 반드시 협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은혜라는 토양에 뿌리 내린 한 나무, 은혜라는 뿌리에
한 나무에 세 줄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뿌리고 거기서 나오는 줄기가 감사, 기쁨,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말이 그라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전부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가 gratitude, 기쁨이 gratification, 은혜가 그라시아. 그래서 전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 뿌리에서, 은혜라는 뿌리에서 이렇게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기도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어나오게 하고 또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 18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담대하게 명령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가시, 그 뾰족한 가시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분, 내가 그렇게 소중한, 그분의 눈에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더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생산적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명령하셨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담겨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생산적이게 하고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에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저희들, 아버지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며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을 감지하는 지혜롭고 민첩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의함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